2025년은 해의 해입니다.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령을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남은 2025년의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구하는 한 해로 마음을 꼭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마음 두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베델과 단에서 또 브엘세바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두 가지의 결과를 주세요. 첫 번째는 독자를 잃어버리는 극한 슬픔.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 고통은 극심한 고통이에요. 극심한 고통.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두 마음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겪으신 아픔이지 하면 보통은 깨닫고 돌아오는데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결과가 달라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다 막혀서 결국에는 버려지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고통을 겪으면 돌아와요. 회개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기로 결정하시니까 그 극심한 고통 이후에 결국엔 돌아올 길을 잃어버린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결과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섬기는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고 본다면 그것을 다 제거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은 아니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한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다면 결과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심판이고 결국 버려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 품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만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번째 환상이죠. 네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여름과일 한 광주를 보이십니다.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자마자로 시작을 해요. 원어를 보면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보이니? 그러자마자 또 대답을 하죠. 여름과일 한강줄입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어. 내가 다시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추수의 때가 끝났다는 말씀을 하세요. 과일의 추수의 때가 끝나듯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추수가 끝났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곧 심판의 때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여름, 과일, 추수의 끝에 세상의 끝,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냐면 끝이라는 말과 여름이라는 단어가 서로 원어를 봤을 때는 비슷한 소리이고 자음이 같아요. 초성 퀴즈를 만약에 낸다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이 초성을 보고서 여름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두 단어가 서로 소리가 비슷하고 자음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름이란 단어로 사람들에게 끝을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세 번째 환상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회가 없다. 이제 끝났다.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이거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에 계속 연속으로 말씀하세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나 그 얘기가 나오는데 3절을 봤더니 궁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궁전. 하나님께서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안에 시체가 많게 하신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제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먼저 심판하냐 했을 때 지도자들이에요. 뒤에 나오는데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럼 지도자만 심판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지도자의 죄와 지도자 안에 있는 영적인 영향력은 반드시 나라 전체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결국 백성들도 다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요.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그 나라에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부모의 영향력이 가정에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모습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지금 엄마 아빠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나라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 안 좋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혼낸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온 나라가 다 같이 고난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결국 온 백성에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럼 지도자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는가? 이게 4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삼킨대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대요. 지도자로 왜 세웠냐면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잘 돌봐줘라, 너희가. 그러라고 세웠더니 반대로 삼키고 그들을 망하게 한 자가 됐으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잖아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겠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난한 자를 삼키고 망하게 했는가?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월삭과 안식일에 모여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시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사해야 되는데, 돈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성회로 모여서는 계속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 또 구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내 마음에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시간들 아깝다. 다른 시간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이 시간은.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드리는 어떤 활동들이 아깝게 여겨지고 이것들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죠. 다 이유는 마음에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 시간에 빨리 장사해야 될 텐데 이 예배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이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 벌 생각을 하는데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하는가? 속임수로 돈을 벌려고 해요. 에바는 뭐냐면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죠. 곡식을 담는 통의 크기를 조금 줄이는 거예요. 원래 한 대박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에바다. 그랬을 때 눈속임을 위해서 이 한 대박이 한 에바가 되지 않도록 부피가 조금 줄도록 특수 제작을 하는 거죠. 눈속임을 위해서. 그래서 한 대박 주세요, 한 에바 주세요 했을 때 나는 한 에바를 퍼서 주는데 실제로 받는 사람은 한 에바보다 적게 받으니까 파는 사람한테는 이윤이 되겠죠. 더 많은 이윤이 남겠죠. 그리고 이것으로 부족해가지고 한 번 더 속여요. 연속 2번 속이는 건데요.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줬으니까 이제 그에 따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1세겔은 은 11.4g이에요. 그거 11.4g을 나타내는 기본 추가 있고 양팔 저울에 한쪽에는 그 추를 달고 한쪽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제 은의 무게를 달아서 이 정도면 1세겔이니까 내가 그만큼 받고 당신에게 이 물건을 주겠습니다 하겠죠. 양팔 저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추를 더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물건을 사고 그 값을 낼 때 11.4g쯤 낸 것 같은데 아직 무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은을 내겠죠. 그래서 11.4g을 맞추면 그때 가서 이제 물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진 사람들, 또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약한 자를 망하게 하고 그들을 삼키냐면 두 번 속여서, 처음에는 대박을 작게 만들어서 속이고, 두 번째는 이 기준되는 추를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줄 때는 조금 주고 받을 땐 더 많이 받아서 두 배,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수산시장에서 저울치기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고기를 이제 무게를 달아서 팔잖아요. 그때 상인이 살짝 손이나 어떤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더 무게가 많이 나게 하게 해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소쿠리에 이것들을 담아서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물을 많이 담아가지고 그 물 무게까지도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람의 눈속임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냐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그러면 당연히 혼나야겠죠. 그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망하게 하고 삼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는데 6절입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렇게 속여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니까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 것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힘없는 자, 그를 은으로 산다고 말하죠.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 아래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땅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는 그 사람들을 이 돈 있는 자들이 은으로 그들을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예 삼다는 뜻이거든요.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산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찌꺼기 밀을 팔자. 그러니까 밀로서 팔만한 가치가 없는 상품들을 좋은 상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다는 것이, 뭐 리퍼 상품, 망가진 제품, 상품성이 없는 밀들을 진짜 좋은 상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악해서? 맞는데 왜 악해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만 섬기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두 마음을 품으면,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심이 파괴가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들이 파괴가 되니 결과적으로 불공정하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지도자들이 이렇게 악하게 사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양심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요, 절대로 잊지 않는데요. 그들의 이 악한 일을. 그러니까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고의로 범죄할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결국 심판을 하세요.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드려왔어요. 그 우상을 섬겼거든요. 고의로 지은 죄예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나라를 갈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고의로 지은 죄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가운데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값을 치르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8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땅이 떤대요. 여러분, 땅이 떨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지진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진. 그러니까 지진이 나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모스 1장을 보면은 지진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진을 예비하신 것이죠. 근데 이 지진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왜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갑자기 범람해서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땅이 꿀렁꿀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애굽강같이. 애굽강의 특징이 뭐냐면 우기 때 범람해서 땅을 덮어가지고 땅이 비옥하게 만드는 그게 특징이거든요. 이스라엘 그걸 눈으로 직접 보며 살았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강이 뛰노는 것처럼 땅이 지진으로 뛰노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모든 주민은 애통해요. 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사람들이 이게 혹시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자연재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와 달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해를 어둡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다 알게 하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억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둡게 하시고 빛을 비추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면 해가 가려지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10절에 결국엔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10절이 중요해요. 1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신대요. 절기는 추수회 때예요. 추수회 때는 기쁨이 있어요. 일하고 해서 월급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추수회 때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넘쳐요. 먹을 것이 넘치고 풍요로워요. 지금까지 일한 거에 대한 결과를 받으니까 그때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다 상실케 하시고 고통과 아픔이 되게 하신대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 머리를 밀어버린다. 슬픔의 표현들이에요. 슬픔의 표현. 그런데 이 슬픔이 어떤 슬픔 같이 되냐면 독자를 잃어버린 슬픔 같다고 하고 있어요. 독자를 잃어버린 슬픔. 극한 고통을 말해요. 극한 고통.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서 독자, 유일한 그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당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세요. 그러니까 독자를 잃은 그 슬픔은 누구의 슬픔이냐면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때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누린다는 표현 좀 그렇죠.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독자가 죽으면요, 대가 끊기죠. 대가 끊기면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 사라져요. 그뿐인가요? 부모가 자녀를 잃었는데 독자를 잃었어요. 그럼 그 아픔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심겨져 있죠. 이것은요,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겪으신 그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을 우리가 자기의 죄 때문에 징계받음으로 그 하나님이 경험하신 그 극한의 고통을 사람이 이 땅에 누리게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겪으신 그것과 똑같이 맛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보단 약하게 맛보겠지만 어쨌든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반드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경험케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두 마음, 이 곧 죄는요, 나뿐 아니라 다른 내 주위의 인생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두 마음을 품었더니 온 백성이 다 같이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으면 내 자녀가 두 마음을 품게 돼 있고, 내가 두 마음을 품으면 내 자녀가 고통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마음을 품으면 내 주위 환경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게 돼 있고, 내가 두 마음을 품으면 결국 내 주위 환경들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잘라버려야 돼요. 언제 우리가 두 마음이 있는지를 아냐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극한의 상황이 생겼을 때 첫 번째로 찾는 것 있죠.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죠. 그게 두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다른 마음이에요. 내가 핸드폰을 피고 영상을 본다든가, 내가 사람에게 전화를 건다든가, 내가 슬픔 속에 그냥 빠져서 우울한 가운데 있다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게 만드는 그 첫 번째가 곧 내 안에 있는 다른 마음인 거예요. 우리 중에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이 마음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두 마음을 잘라내면 또 다른 마음이 또 찾아와요. 이거 회개하고 정리하면 또 다른 마음이 또 찾아와요.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잘라내는 훈련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찾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이 독자를 잃는 것 같은 그 슬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고통을 겪는 것은요, 보통은 복이에요. 보통 복.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이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되지 않고 더 큰 고통과 더 큰 심판으로 연결돼요. 자, 이제 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천황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날이 이른대요. 그때가 되면은 기근이 오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과 물로 인한 기근이 아닌 다른 기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허락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기 전에 사실은 양식이 사라져요. 오늘 본문에 지금 양식이 사라진 이야기 하고 있죠. 지진 나면 다 없어지는 거죠. 물도 사라져요. 지진 나면 마실 물이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사람들이 물 때문이 아니라 양식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더 양식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더 갈급하게 찾는 것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주의 말씀 듣고 싶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기근과 같은 이 땅에 오는 자식을 잃는 것 같은 그 큰 재앙과 고난을 겪으면 그때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극한의 슬픔이 오면요. 탈북민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탈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찾던, 달을 보면서 기도를 하든, 해를 보면서 기도를 하든, 별을 보면서 기도를 하든, 만약에 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수님을 외치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나님을 찾든, 탈북의 그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누군가를 찾는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은요, 죽음의 위기, 어떤 극한의 위기에 처하면 반드시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극심한 고통에 찾아오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회복의 말, 생명의 말, 어디에 혹시 나를 향한 회복의 예언들이 있을까 찾는 거죠. 그런데 들리는 음성이 없는 기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라고 하면 일단 땅 전체를 말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 전체에 기근이 왔고 고통이 왔어요. 그 고통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나,
우리를 향하신 살리는 메시지, 이 회복이 올 거야. 이 시간 지나가면 회복될 거라는 그 메시지가 어디 있나 찾는 거죠.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온 땅을 다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찾는데 주의 말씀이 없대요. 들려오는 말씀이 없대요. 위로의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없대요. 말씀의 기갈이 많네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출렁였어요. 땅이 다 지진이 났어요. 폐허가 됐어요. 전쟁 났고요. 피 흘려서 사람들은 죽어 있어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배가 고파요. 마실 물도 없어요. 자, 이 상태가 말씀이 정말 없는 상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말씀이 없는 상태인가? 사실은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모스에게 이미 예언을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정말 오면 아모스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말씀이 있는 상태인가요? 없는 상태인가요? 있는 상태예요. 신명기에 이 상황을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서 폐허가 된 상태는 말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한 상태예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 아, 그 약속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구나 하는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들었던 말씀, 아모스에게 들었던 그 말씀, 기억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 이게 곧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근은 두 가지예요. 정말로 그 당시에 들려오는 말씀이 없는 거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영적 깨달음이 사라진 상태가 기근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실제로 음성으로든 감동으로 주지 않아도 내 앞에 딱 어려운 일 생기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해요. 뭐 잘못했나?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겼어요. 뭐 잘못했나? 돈을 잃었어요. 뭐 잘못했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 직접 어떤 말씀을 주지 않아도 내 앞에 일이 생기면 바로 생각한다는 거죠. 뭐 잘못했나? 뭐 실수했나? 내가 뭐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어겼나? 사람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고난 가운데 직감적으로 깨닫고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것 자체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 지금 이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혹시 우리를 향해서 혹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나?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거야,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땅인 있나? 하고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앞에 지진이 난 상황을 보면서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보면서 회개하면 돼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 다시 일하시거든요. 회개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돌아다니기만 하고 결국엔 다 넘어져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회개할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진짜 재앙인 거죠. 13절 보세요. 그게 나와 있거든요. 시작.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처녀와 젊은 남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도 다 쓰러진대요.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해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어디 많이 나오냐면 솔로몬의 아가서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아름다운 처녀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처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런데 사랑받았던 이스라엘이 결국 다 쓰러져요. 두 마음을 품으면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두 마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14절 시작.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 안에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요
단에서 우상을 섬겼고 사마리아에서 우상을 섬겼고, 여기 보니까 브엘세바가 나오죠. 브엘세바 남유다예요. 남유다.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인데 남유다 브엘세바를 말하고 있거든요. 저 남쪽 지방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원정을 가서 브엘세바에서까지도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우상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느냐?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너희들 내가 구원하지 않는다. 사랑했지만 버린다. 촛대를 옮긴다. 기회 주지 않는다인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잘라내야 됩니다. 슬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기쁠 때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게 두 마음 중에 있는 다른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찾는 마음. 결정할 때, 말할 때, 판단할 때, 분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나를 살펴보면 그게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는 두 마음.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철저하게 잘라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을 거두시는 이유가 돼요. 두 마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게 이 영적 깨달음을 다 막아버리는 이유가 돼요. 죽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죽는 이유. 영이 죽고 육이 죽는 이유가 된다고요. 사람이 왜 죽을까요? 범죄했기 때문에 죽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육신이 죽고. 사람이 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까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니까. 우리의 죽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러니 경각심을 갖고 이번 한 주간 두 마음을 품은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보여질 때마다 다 제거하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아요. 다 한 마음 품고 있어요. 하나님은 빼고 다른 것만 섬기고 있어요. 뭐 물질이든 세상 권력이든 자기 자신이든 또 다른 우상이든. 이들은 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 죽어요. 영원한 죽음, 육신의 죽음을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 양다리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결국 죽음의 원인이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그 한 마음을 버리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다른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것이 전도가 되겠죠. 또 이것이 중보의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안 믿는 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당신 산다. 육신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서 천국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꼭 말해주는 이번 한 주간 되어서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